자, 오늘 말씀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128편 1절, 2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이 복, 그리고 복되다 이런 말들인데, 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섭리 가운데 한 방법이지 모든 걸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인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요 두 구절 말씀 가지고 다 해석하려는 그런 오류는 범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고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절에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에도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하면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받기 싫다 이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복받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또 복을 많이 받아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다들 복을 원하는데,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당신 정말 삶 가운데 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묻는다 그러면, 저는 넘치는 복 가운데 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가 물으면 성도들이 아이고 저도 복 많이 받았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 버리는 땅 사놨더니 떼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고 목에 힘주고 사는데, 나는 평생 수고해도 맨날 이 월급쟁이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금은 자꾸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이게 무슨 복이 있는가. 말로는 전 복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는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물론 진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감사한다, 복 받았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좀 마음 깊숙이를 들여다보면은 뭔가 마음속에 찝찝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복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말고 하나님 그냥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복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이 지구가 뱅글뱅글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태양계고 뭐고 이제 돌보는 것도 귀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태양계고 뭐고 돌아가는 걸 딱 멈추면 우리는 다 지구 바깥으로 다 튕겨 나가서 다 죽습니다 그냥. 그런 거 좀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는 복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새 안타까운 게, 요새 뉴스를, 저도 뉴스 보는 거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건 설교자로 살아야 되니까 헤드라인 기사들을 쭉 보면 최근 들어서 한 1, 2주 사이에 젊은 연예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죽는 이 소식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요 20대, 30대 이래요. 여러분 20대면요 시간 학창 시절 그 힘든 시간들 공부 끝내고 이제 자기 재능, 젊은 학창 시절에 열심히 자기 재능 갈고 닦은 거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발산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좀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30대 정말 인생에 이제 틀을 잡아가고 이제 20대의 미숙함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 정말 꽃다운 나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30대 때 그렇게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말 인생의 황금 같은 나이에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우리는 복이 없으면요 잠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은 뭔가 하면 복권 당첨 같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확천금, 그리고 내가 별로 많이 노력 안 했는데 갑자기 돈이 팍 생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버리는 땅 그냥 사놨는데 갑자기 땅값이 아파트 들어선다, 무슨 상가 들어선다 이래가지고 땅값이 수십 수백 배로 올라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 되는 거, 그런 거를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물질이 많은 걸 자꾸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복 없이는 살 수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계속 마음속으로는
복 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사나? 저 사람은 뭘 잘했길래 저렇게 행실을 보면은 못돼 빠진 인간인데 뭐 쟤는 하는 것마다 뭐 사업만 손대만 잘 되고 땅 사놓으면 다 땅값 오르고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살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복을 깨닫지 못하고 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상산수훈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여러 번 가르치셨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복 있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복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물질의 복도 복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물질의 복에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없이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20대 30대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잘 사는 거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거 복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자꾸만 안타까운 모습으로 감사가 없이 말로는 겉으로는 교회에서 나는 감사드립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표리부동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일종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는 정말로 복 받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복 받았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건 언행의 불일치인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히나 이런 복들 중에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복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구원의 복, 믿음의 복은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믿음이 생겨나지도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만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도 한평생 하나님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 불가항력인데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편 128편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 노력과 관련된 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오늘 말하는 복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래요. 그런데 조건이 뭔가 하면 128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 있다고 말하니까 자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살고 막 복권에 수천 수만 번이 당첨을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걷지 않으면 그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자, 2절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2절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 당연히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그렇게 먹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 어떤 거예요? 조금 일했는데 많은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1,000원짜리 복권 샀는데 막 몇 억짜리 당첨돼야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했으면 1,000이나 만에 결과물이 나타나야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가 복인가 하면 10만큼 일을 했으면 10만큼 받는 게 복이래요.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복이래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는 실질적인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요새 매스컴들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복권 당첨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한 삶을 10년쯤 뒤에 가면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가정 파탄 나고요. 엉망진창되고요. 자녀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요. 이런 얘기 우리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이젠 제가 더 이상 이거 찾아보라 말 안 해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알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것대로
오히려 나 그 사람은 복권 하나 샀을 뿐인데 덜컥 당첨이 돼가지고 자기 딴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인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해외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여동생이 오빠가 큰 엄청난 액수의 복권에 당첨을 됐다는 걸 알고 그 돈이 탐나가지고 자기 애인, 그러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은 이 남자 젊은 남자가 복권이 당첨이 되었고 이 여동생이 오빠가 당첨된 걸 알고는 이 돈에 그 탐이 나가지고 자기 남자 애인, 그러니까 애인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이 오빠를 납치했는데 결국은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십 수백억 원의 그런 당첨이 되었다고 그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결국 그 당첨금 때문에요. 자기 혈육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혈육의 손에 목숨을 잃어요. 이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이것이 복이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확천금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에 그때 그 뭐 뉴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근데 차 사주고 뭐 3일인가? 2일인가 3일인가 만에 그 비싼 차를 끌고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습니다. 20대 아들이. 여러분 같으면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내가 막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자기 20대 이제 막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이제 사회생활 막 하고 대학생 때 그 인생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스포츠카 사줘가지고 2, 3일 즐기다가 죽는 걸 택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하루하루 월급 받으면서 살더라도 앞날 앞으로 내가 돈 벌어서 자녀한테 내가 아반떼라도 한테 사줘야 되겠다. 이런 꿈을 품고 사는 걸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안다면 어느 걸 택하겠어요? 누구나 자기 자녀가 비싼 스포츠카 사주고 그 2, 3일 만에 죽을 거 뭐 할라 돈 뭐 몇 억짜리 차를 뭐 하러 사줍니까? 사달라고 때렸어도 종아리를 쳐서라도 안 사줄 거예요. 그렇게 될 걸 알았다면.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우리 생각대로 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일을 마치고 집에 왔더니요. 집에 그 양파하고 마늘이 잔뜩 집에 이렇게 택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형이 보낸 건데 우리 형이 농협 직원이에요. 농협 직원. 그러니까 그때 양파하고 마늘이 작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 뉴스 보니까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트랙터로 그냥 밭채로 갈아버리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이제 농협이 이걸 막 어떻게든 소비시키려고 막 또 직원들 자기들이 사가지고 그 고생하는 직원들 줄 생각은 안 하고 또 직원들한테 또 강제 판매를 또 왜 그렇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각 가정에 막 이제 발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안내문에 지금 이제 뭐 농가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 마늘 좀 사주기 운동회 하고 있는데 농협 혼자 마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데 뭐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안내문까지 왔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요. 자, 그 농부들이 농사 지을 때 다 어떻게 농사를 처음에 지었을까요? 내가 조금 노력해도 작황이 좋아가지고 막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정작 모든 사람이 다 풍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값도 못 받고요. 그 비료값도 못 벌고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그 밭 갈고 겨울에는 또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그래서 봄에 또 씨 뿌려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키우고 물 주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그리고 1년 동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아이고 그 무럭무럭 자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모두가 잘 되니까요. 이게 똥값 완전 똥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냥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밭에 그릇만도 못한 그런 일들이 되고 농가의 그 농부들이 눈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받는 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사기당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도 못 받게 되면 그것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제 또 제가 너무 마음 아픈 뉴스를 봤는데 어떤 이렇게 이 공사에 뭐 이렇게 영세업자가 이렇게 공사하는데 뭐 폐기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악덕업자가 계약서 같은 거 제대로 일부러 안 쓰고 구두계약 이 정도만 하고 그냥 입 싹 닦아버리고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자가 아니니까 그 뭐 총 받아야 될 돈이 6,200만 원인가 뭐 하여튼 제가 지금 얼핏 그렇게 어제 저녁에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자 하여튼 그 정도 돈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니까 가서 돈 달라 그래도 모르세하고 막 너 죽인다 그러고 막 오히려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잘 먹지도 못하던 술을 먹고 내가 죽어야 내 억울함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분신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만 받아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잘 돼서 모든 게 똥같이 되는 게 있고 자녀가 죽는 일이 있고요. 돈 때문에 온 집안이 망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도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하도 못 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게 복이 아닌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하고 사람이요. 그리고 돈이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많아지면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이 그전에도 자기들도 그런 뉴스를 봤을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10년 뒤에 그 사람들의 흔적을 조사해 보면은 그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산다. 다 통계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권 사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도 복권 당첨되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면서 복권 사겠습니까? 그렇게 될 걸 알면 안 사죠. 근데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대부분 그 길을 가거든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 손이 수고한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큰 복을 주시면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남들 도우면서 살 거야. 아니에요. 자기 손에 돈이 딱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면요. 내로남불을 요새는 또 사자성어로 만들어가지고 아시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야당일 때 어땠습니까? 여당이 하는 거 사사건건 자기들이 지금 실수한 것보다 더 큰 실수를 더 작은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죽일 듯이 달라들었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절대 저렇게 저런 짐승 같은 놈들처럼 안 산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가니까 더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럴까요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에 휘둘리지 않고 그 복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요. 돈 그렇게 많이 벌어도 자기 전재산 자녀들에게 100억씩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 재산은요. 몇 천 원 정도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조단이에요. 조단이 수십조 단인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자녀들에게 100조만 100억만 남겨주고는 다 기부한대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다 가난한 나라 빈곤 그리고 뭐 전염병 이런 거 퇴치하는데 자기 전 재산 다 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전 세계의 일부예요, 일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이 주어지거나 일확천금이 주어지거나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재물을 받게 되면요, 교만해집니다. 안하무인이 되고요. 목이 뻣뻣해지고요. 심지어 교회 가서도요. 지가 돈 좀 많다고 섬기라 그러는 교회 가서 섬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부자인 줄 모르고 조금 뭐 다른 사람 대하지 평범하게 대하면 저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쏘고는 겉으로는 아이고 집사님 그래놓고는 쏘고는 저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김천 유진데 말이야 어디 와서 같은 나이 비슷하다고 반말 비스무리하게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많고 그런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게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복인지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부자가 안 되죠? 저 보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데도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 와서 질문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솔직하고 정말 답답해서 묻는 성격이 그래서 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은 묻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그게 복이다. 내가 수고한 거 떼이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교만해지지 않고 물질의 삼킴을 당해가지고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 멸망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형제끼리 유산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 그러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안타까운 사연처럼 악덕 그런 공사업주한테 걸려가지고 그 얼마나 나 그 뉴스 보면서요. 내가 목사지만 돈 때문에 그 찾아가서 멱살 잡고 막 업어치기라도 안 문다었으면 좋겠네 진짜. 그런 악한 사람들을 걸려가지고 수고한 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뭐 공사하는 동안 자기 돈 끌어 써가지고 그렇게까지 해도 복 받고 그렇게 인생을 안타깝게 마감하면 얼마나 사람이 독을 품었으면 그렇게 안타깝게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요. 그렇게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다 거둘 수 있고 수고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거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이런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어도요. 우리의 시선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맨날 특별한 거, 대단한 거 이런 거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옛날에 우리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때 뉴스를 보셨겠지만은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그 막 잔해 더미에 그렇게 파묻혀 있던 사람이 며칠 만에 구조되고 이런 뉴스들이 그때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뉴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구출된 사람들. 야, 천운을 가진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정말 행운의 사람들이다. 말했지만요. 여러분, 그게 행운이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김천에 사는 우리는요, 삼풍백화점 근처에 살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 건물 무너져가지고 우린 깔린 적도 없고, 깔릴 만한 건물도 없었어요, 그때. 어느 게 더 복된 삶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깔려가지고 몇 날 며칠 고생하다가 그렇게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는 그게 복인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좋은 걸 누리고 사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요즘 자주 예로 들지만요. 우리 지금 이 시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작년에 코로나 오기 전에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답답해서 못 살겠다. 맨날 마스크 써야 되고 어디 식당 가서 맛있는 것 좀 먹으려고 그래도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개모임을 한번 하려고 그래도 5인 이상 금지라고 그러고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다들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지루해라. 우리 일상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나. 아이고 맨날 똑같고 뭐 눈 뜨면 맨날 회사가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이 하루하루.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아이고 지겨워 죽겠다.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고 김천 총구석에 갇혀가지고 이거 뭐냐. 근데 코로나 딱 갇혀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때 많은 걸 누렸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요. 내가 먹고 싶은 데 가서 식당 왁짝 찍으러 어떤 사람도 막 시끌벅적한 분위기 좋아하는 그런 막 시장 골목 같은 분위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싸게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자유고 복이었는지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저는 맨날 똑같은 삶을 살아요. 눈 뜨면 회사 갔다가 끝나면 겨우 그냥 집에 돌아오고 밥이나 먹고 식당 한두 번 가는 게 끝이고 친구들 만나도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아 이게 뭡니까? 그렇게 했지만요. 지금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1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코로나 오기 전으로 다들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시 아까도 앞에도 말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복을 깨닫지 못하고 복을 인정할 줄 모르니까 복을 받으면서도 복인 줄 몰라요. 그리고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삼풍백화점이나 큰일을 당해야지 그제서야 뭐 복이니 그건 사실 복 아니고 불행이에요. 그 무너진 잔해 더미에 며칠 동안 갇혀있던 게 그게 어떻게 복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고 그건 진짜 힘든 일이죠. 누가 그거 겪고 싶겠어요. 난 차라리 그거 하나도 안 겪고 그냥 이 김천에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뭐 하려고 그런 거 겪습니까? 하루라도 겪기 싫어요. 여러분 잔해 더미에 깔려가지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잔해 더미에 깔려가지고요. 몸도 꼼짝 못하고요. 와 사람 그거 저는 미쳐서 죽을 것 같아요. 미쳐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 의지력도 대단한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하루라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씩 관 속에 갇혀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잠시 그냥 죽은 상태로 사람들이 모르고 관에 뚜껑을 닫았는데 관 속에 관 꽉 맞잖아요. 거기 내가 누워있다 그러면 미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복이라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건 복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다윗이 했던 그 시편의 말씀을 볼 텐데, 자, 이거는 제가 그 주보, 그 성경 관련 성경 구절 부분에 그 찾아놨습니다. 한번 그 시편 131편이니까 찾으실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 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기자는 자, 어떠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방금 우리 128편 읽었던 시편의 말씀과 오늘 시편 131편 1절과 2절에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을 증명해주고 정리해주는 말씀 같잖아요. 자,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한 이유가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고요. 막 하나님이 억지로 주시지 않는 거 그거 받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지 않는데요. 그런 거 막 어떻게든 해내려고 막 아둥바둥 막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고 그러지 않는데요. 뭐 우리 한국 교회는 맨날 뭐 소나무 뿌리 뽑아라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야 된다 막 그러는데 물론 그런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떼쓰는 거는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로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은요. 자, 이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저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그러니까 시큰 어머니 품에서 그 젖을 빨고 편안하게 욕심 없이 누워 있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평안함, 참된 고요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이런 것들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게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예들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떼이지 않고 또 내가 일확천금 때문에 돈 때문에 집안이 엉망진창되고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 것도 큰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돈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면요. 하나님이 또 일확천금이라 그런 거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돈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실 거예요. 근데 돈 자체나 세상적인 복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놓고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큰 복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나는 왜 복 받지 못하나 이런 원망스러운 신앙생활을 이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꼭 마음에 새기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면서 살고 있지만요. 그래도 또 옛날 생각하면서 아이고 코로나 마스크 안 쓰고 살 때가 다시 또 불평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20대 30대에도요. 암으로 죽고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수도 없는 장례식장에 가봤지만요. 장례식장에 가면 나이 많은 노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10대 꼬마들도 있어요. 심지어 5살, 6살 애들도 화상태에 와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사는 것도요. 복입니다. 복이에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지금 뭐 하루에도 뭐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수가 죽어가잖아요. 지금. 더 이상 뭐 집게도 지금 뭐 사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 땅에서 좋은 마스크 쓰지 뭐 요새 KF94 마스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요 큰 복인 줄 알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아닌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라는 거 다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